높은 뜻 광성교회 처음 이제 분립해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라는 어떤 목회 핵심 가치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그 이제 가치가 참 마음에 와 닿았던 기억이 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때는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제 큰 타이틀이 있었다면, 높은 뜻 광성교회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높은 뜻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는 이제 높은 뜻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의 의미나 가치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세계, 나 말고 다른 이웃들과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꿈을 우리는 꾸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죠. 30개 경제단체가 국회가 추진 중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수정을 거쳐서 올해 통과가 되었는데요. 법안 제정 취지와 효과를 이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이 기업의 윤리 이윤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 이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이었는데요. 당시 산업을 위축시키고 또 경제 생태계를 파괴한다라고 주장했던 이 단체들의 성명서 마지막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안전 경영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잘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뢰도 되지 않았고요. 이분들의 발표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이런저런 공약들을 내걸 때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것과 비슷했는데요. 제 눈에 보기엔 우리 사회는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사람을 생산성으로, 능력으로 계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데요.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가치는 알지만 그것이 이윤의 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도, 그리고 이번에 안타까운 정인이 사건 역시도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부끄러운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역시도 그 존재와 그 의미보다는 성적과 등수로 매겨지는 그런 공교육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1989년도 당시에 나왔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인 관점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유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에겐 불필요한 존재다라는 인식이 참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생산성, 어떤 효율성으로 보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세, 로봇이 점차 우리 사회를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산성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8시간 일을 하면 좀 쉬어야 되지만 24시간을 돌려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계, 장치들이 아마 생산성을 더 높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가치들이 부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보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가치는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강조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통장 잔고의 금액보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존재 가치보다 소유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세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지금 주식 열풍이나 부동산 열풍,
이런 모든 것들이 담아내고 있는 가치들은 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행복의 참된 근원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려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그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일상에서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끝없는 질주를 강요받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뒤처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족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안식, 거룩한 초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식과 법을 거부하며 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 그 거룩한 삶으로 초대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을 누리고 싶은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안식을 명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안식의 삶을 찾고 추구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과연 그 삶을 추구하고 있고 누리려고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씩 말씀을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하루에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으로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별 관심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듣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잘 전해야 된다라는 또 책임이 또 있지만, 성도님들 역시도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묵상거리를 주시는지를 또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상호작용이 다 필요한데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들었는데, 집중해서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출근하고 나면 무슨 본문이었던가, 무슨 내용이었던가 생각나지 않는 때가 있는 거죠. 귀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걸 걱정하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출근길에 이 하나씨를 들으면서 비몽사몽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배종원 전사님 뭔가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비멜렉과 그 상황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아비멜렉,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을 이 세상으로부터 빼앗겼구나 라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려고 애를 쓰곤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 하나님의 말씀하신 참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또 화도 나고 또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은 안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안식은 도대체 어디서 빼앗기고 놓친 것일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당시 시대에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쳤던 이 고백,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군요 주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으신 건 바로 이거군요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믿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분명히 들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서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작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평안을 삶으로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말씀하셨기에 진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유혹과 공격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의 안식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난 뒤 모든 일을 그치고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휴식과 안식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일주일간 6일간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주일 쉼이 필요해서 쉬는 건 휴식입니다. 하지만 안식은 휴식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휴식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끼리 진정한 안식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7일간의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안식입니다. 창조의 완성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걸 창조를 하신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깊었던 그 무질서함 속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질서가 잡히면서 이제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 일꾼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하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로봇을 만드셔서 세상을 쉬지 않고 관리하셨으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본인은 쉬시고 사람에게는 자 이제 네가 내가 만든 세상을 잘 관리해라라고 명하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인간에게도 같이 안식하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일간의 창조가 끝난 이후에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하나님은 이 인간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 구름을 바라보면서 구름은 어떻게 생기는지,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인간은 또 하나님이 이제 뒤에 보면 사람에게 동물들 막 데려오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또 하나님 또 질문하셨겠죠. 쟤를 왜 기린이라고 불렀니? 그럼 제 생각엔 이래서 기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사자라고 불렀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치와 또 현상들을 주고받으며 질문하며 아마 매우 친밀한 그 아름다운 그것을 바로 안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 여섯째 날까지 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에선 그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고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석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를 쉬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3장에 가면 인간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안식이 깨어지잖아요. 그 뒤로 계속 노동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뒤로 창세기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등장을 해요. 그 사이에 이 안식,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잖아요. 대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아마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의 삶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창세기 2장에 언급되었던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자유로운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언급한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애굽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10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30년 가까운 노예 삶을 살면서 계속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다. 그것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계명이 유일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종노릇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따라서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안식의 참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필요한 날이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안식일을 주일로 가져와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안식의 핵심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이후에 안식일을 경험케 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쉼없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설교를 제가 작년 5월에 했으니까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는,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신 본래적 의도는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본래적인 목적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인간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경작하여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쉼없이 노동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함께 다스리라는 명령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울타리로 지어준 그 에덴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누리되 그것을 더불어 경작하는 삶, 지키고 돌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며 베풀고 채우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지 않고 내 스스로 행복과 평안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끊임없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들보단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을 텐데요. 저 히말라야 산맥의 아주 조그만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GDP를 사용하지 않고 GHP를 써요. 국민 행복지수를 국왕이 정해서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GDP는 3,000불,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부탄까지 제가 가게 됐어요. 부탄을 가서 영화를 하나 알게 됐는데요. 교실 안에 야크라는 이 부탄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 줄거리까지 제가 보면서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있어서 아주 짧은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cobara chiga kapchodola. Kadem chiten loma. Dokme onigi nosomyola. Inro inteniumi yakablo chasho sumi. Macheri yakab maungpaimi. Lebe naazom chilo. Gachi majomidi. Gachi inamo. 너무 짧게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아이들하고 봤거든요.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인생을 추구하던 주인공이 이 한 시골 마을의 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으면서 삶의 의기를 이제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꿈꿨던 호주 이민의 길이 열려서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서의 이 장면은 떠나가겠다라는 주인공에게 마을 촌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교육받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나라의 미래가 될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라는 대사였어요. 근데 이 대사가 잘렸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화를 보니까 이 대사 앞에 부탄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교육받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사실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같았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좋고 행복하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더 좋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여기를 벗어나 다른 것에서 흔히 말하는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찾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 만족할 만한 울타리를 구축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걸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자 화가 났죠. 그저 나는 일하는 존재로 살았다라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행복을 버리고 더 나은 행복을 찾아 집을 떠난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과 기쁨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추구하려 할 때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작가가 안식이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이 책에서 4가지 범주로 안식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과 노동과 생산, 근심과 소유하려는 것을 그쳐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쉬어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여라. 음식, 음악, 아름다운 영원, 예배를 즐겨라 라고 이렇게 4가지로 안식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이 시대 정신에 저항하면서 쉬고 받아들이고 즐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안식을 누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증거해야 합니다. 작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죽은 뒤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영생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의 삶이 영원과 잇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역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날을 특별하게 정하신 것은 멈춤 없이 질주하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일부러라도 마련해 둔 것이지만 그 날만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기 원하시는 안식은 나의 일상의 모든 시간에 다 해당이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에서의 삶을 살고 직장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바쁜 하루 중에 시간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늘 묻는 질문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내 안에는 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것일까요? 다시 또 내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질서에 굴복하여 안식을 빼앗긴 채 애굽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안식은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식의 시간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머물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며 이 같은 내용으로 결단하고 싶은데요. 나는 주일을 이렇게 보내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런 실천을 해보겠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맛보기에, 그리고 회복해야 할 나와 이웃,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위해 나는,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며 결단하면서 하나만 결단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